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과 150편을 함께 보는 그런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149편과 150편에 좀 겹쳐지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둘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로써 이제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이 묵상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저로서도 시편 1편 예전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이 됐던 그 시편의 1편 말씀인데 이제 150편까지 왔다는 것이 참 감개무량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 어떤 말씀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제가 사무엘상부터 말씀을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음대였기 때문에 음악사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홍성모, 너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알렐루야가 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딱 막혔어요. 할렐루야는 알겠는데 알렐루야는 뭐지? 분명히 발음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뭐 다른 뜻이 있으셔서 물어보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인데 그러면 알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할까? 뭐 이런 건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한바탕 좀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인데 이것이 원어에는 히브리어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영어권에서 쓰는 말이 할렐루야야. 그리고 알렐루야는 원래 라틴어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독일권에서 쓰는 것이 알렐루야다. 뜻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가 됐건 알렐루야가 됐건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빠짐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할렐루야고 알렐루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찬양 사역을 하셨던 최용덕 이 전도사님께서요, 하루는 이 집회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 집회의 시간을 가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손뼉을 치면서 이제 찬양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한 청년이요,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기 뺨을 자꾸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막 때리면서. 이 전도사님이 보시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무슨 광신도도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있냐,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이것이 열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오버된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찬양을 했는지를 집회가 끝나고 나가다가 그 친구를 우연히 봤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친구는 나머지 한쪽 팔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장애가 있어서 전혀 들지도 못하는 그러한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리를 때릴 수도 있었더래요. 근데 다리를 때리지 않았던 것은 이 소리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자기 뺨을 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가는 그 청년을 이렇게 봤더니 얼굴이 붉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더래요. 그런데 그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빠짐없이 모든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가장 귀한 헌신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쭉 봤습니다. 이 안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의 배경이 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많은 경우가 뭐였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계속 우리는 봐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어느 때가 됐든지 간에 어찌 보면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깊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시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이 끝났다고 찬양도 끝났구나, 이게 아니고요, 시편이 끝났으면 이제는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들이 쓴 찬양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지은 시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시편 150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쓰는 시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시편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